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009년도에는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해마다 새로운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표어로 또 목표로 삼습니다. 올해 우리 2019년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I saw God face to face입니다. face to face 하면은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 보는 것인데, 이렇게 손을 내서 상대방의 뺨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리를 face to face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이거 사실 보면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들을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또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있고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본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씨름을 한다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소제목들이 쭉 성경에 있는데, 오늘 말씀이 속한 이 성경의 소제목이 뭐냐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팔마교회 교우들이,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야곱이 하나님과 엉켜서 씨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쓰러지기도 하면서도 그거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싸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합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헤어질까를 연구하는 게 우리 교회라고 놀림을 받아요. 분열의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래요. 싸움을 해야 된다면은, 씨름을 해야 된다면은 성경 말씀에 힘입어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싸우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싸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씨름하길 원하세요. 깨져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그거 붙잡는 거예요.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늘 누구에게 맞으면 맞았지 제가 때린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씨름이란 걸 한번 해봤는데 동네에서 씨름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만 나동거려져가지고 제가 이 뒤통수가 턱 하고 땅에, 그래서 지금도 좀 머리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은
내가 머리가 깨질지언정 내가 그놈의 그 삿바 허리춤은 내가 놓지 않겠다 하고 딴 거는 잘 못했는데 그 허리춤 끝까지 붙잡고 있었더니 그 아이가 결국에는 도망치더라고요. 성경에는 씨름을 하고 씨름을 하되 사람과 하지 말고 환경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지경까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간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련이, 어려움이,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은 되지 아니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상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는 세상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 주변에 어디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보면은 다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그 환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이 생긴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대면의 결심과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2019년도에는 결론적으로 미리 말한다면은 기쁨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을 말씀을 들어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눈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가 되고 face to face,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봐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씨름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씨름한 건 맞지만은, 야곱이 허리춤을 붙잡고 뒹군 것은 맞지만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왔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싸움인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와 더불어 힘을 써 싸우자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 몇백 년 전에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자면은 하나님과,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씨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나오신 것임을 아셔야 돼요.
이미 야곱의 인생은 정해진 인생인 거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라라. 이미 야곱은 복받은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 복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는 야곱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에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예정론에 어떤 입각한 사람들은 이미 운명은 정해졌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어떤 짓을 하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몇천 년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니까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붙잡은 그 손은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봐라, 야곱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잡은 그 손길로 가지 않더냐. 끌려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은 결코 거두시는 적이 없더라 하는 것이.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배드리는 우리 영혼들은 동일하게 받은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성품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옛자아가 있잖아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자는 것은 사실은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져가는 싸움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때에 동시에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는 옛적 자아를 잡아당기겠다는 육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 야, 구원받으면 나는 천사의 성품으로 살아가겠구나. 천만의 말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겠구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싸움에 들어간다는 뜻이란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한 마음이었어요. 일관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었고 육신의 마음이었고, 우리는 거기서 꺼릴김이 없었어요. 세상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 육신의 마음이었으니까. 똑같이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싸워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혹자는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 두 마음이 있다가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싸우면서 우리는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실체는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주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참된 영적 싸움은 내 안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영적 싸움은 누가 더불어 싸우는 것이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내 육신적인 자아, 옛적 자아, 버려야 될 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상대였던 사울과 싸웠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싸운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다윗 스스로와 싸운 것을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은 내 옛적 자아와 하나님이 그것을 깨부수고자,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수 중에 괴수로다 하는 것은 그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의 싸움은 바리새인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제사장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씨름하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영혼을 쫓아다니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딴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옷을 벗기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 야곱이라는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너는 복받은 자이다 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해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근데 야곱은 재밌는 것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가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진 야복강까지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까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야복강에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멈추게 하시고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야곱과 하나님만 대면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만큼 약삭 빠른 사람이 없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겠다고, 장자권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방법은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성경에 속였다, 속여요.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의 축복권이 말로는 하나님의 축복권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려고 결심을 해요. 여러분, 에서를 하나님 이삭을 속이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겠다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참 재밌죠?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겠다. 이유는 그거 받아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의 가죽의 털을 쓴 이리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곱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는 그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어머니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속여서 그것을 쟁취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인생 베델에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속아주시잖아요. 그가 베델에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또 야곱은 딴 길을 갈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갑니다. 야곱은 전직이 속임수요, 사기꾼이요.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도 이제 사기를 치려고 그랬는데
이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기와 사기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예? 기억하세요. 사기가 사기를 만나면 사기가 되고요, 거짓이 거짓이 되면 거짓이 돼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에게 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를 분하게 했으니 나도 분하지 않고는 그와 싸울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씨름하는 것이 말이에요, 만일에 내가 돈과 씨름하는 자가 되면은 나 또한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함과 씨름하려면은 내가 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같은 귀한 영혼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붙어가지고 서로 신경이 하다가 결국에는 라반이 양털을 꺾으러 추수하는 계절이 돼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추수는 양털 꺾는 거니까 양털을 깎는 그 추수의 시간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선 야밤 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밤 도주하는데 재밌는 사건들이 창세기엔 기록되어 있어요.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선 3일 밤을 고생하면서 야곱을 추적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삼촌이 그 야곱을 추적한 것은 자기 딸, 그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을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손자들을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으니 드라빔을 취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드라빔을 놓고 싸우는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드라빔이 뭐냐면은 그게 우상인데요, 요만한 목각 의상인데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진 자는 부의 축복을 받고, 이것을 가진 자는 재물의 축복을 받고 모든 거에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왜 굳이 그것을 취했냐면은, 또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재산의 상속을 받는다고 그때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라반의 재산이 다 누구에게로 오게 되어 있냐면은 그 드라빔을 가진 자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습은 라반은 드라빔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3일 동안 달려온 것이고, 결국은 라헬은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것은 야곱이 거기에 주동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야곱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은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고, 드라빔을 취하기 위해서 그는 사기하는 자가 되었고 속이는 자가 되었고 물질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습의 야곱은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은 우리 가운데 연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육적인 자아와 내 육신적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씨름의 싸움의 실체는 그 삼촌 라반도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쫓으러 오는 그 라반도 아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에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싸웠던 존재는 누구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은 그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싸움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재밌는 것은요, 이 야복강까지 이르기까지 정작 야곱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야복강까지 오기까지 여러 사기꾼을 대하고 여러 싸움을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함구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누구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옛적 자아, 육신적 자아, 냄새나고 더러운 그 자아와 내가 스스로를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였어요.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이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누굴 보냐면은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대화하겠다고 앞에 서면요, 누구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 에서 같은 사람, 나를 속이겠던 라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똑같은 자가 되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옛 야곱이 그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내가 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봐야 돼요. 여러분 숨을 수 있어요?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고침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가면 좋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목욕탕 가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게 뭐 말하면은 개띠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여간에 목욕탕 가면 너무 진절미나서 그냥 그것도 한 2달에 한 번씩 가는 거. 그 겨울에 그냥 가가지고는, 근데 내가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틀린 것을 경험하여 갈 때는 죽도록 싫더니 그래도 그나마 들어가서 몸을 씻으니까는 나올 때는 오 시원하다는 것이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게 맞아요. 왜 두렵고 떨리냐면은 딴 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냄새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복강까지 야곱을 끌고 오신 것은 너에게 라반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가 문제라는 것을, 그러나 그 문제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것을, 그럼으로써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포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야복강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도 야곱은 그 야복강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양떼를 먼저 보내고 심지어는 가족도 먼저 보내면서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끝까지 고집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씨름해야 되겠다, 내가 에서와 씨름해야 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라반과 씨름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야곱 너와 내가 씨름해야 되겠다. 여러분, 씨름하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것은 복인 이유가 맞아 터지고, 그 다음에 옆구리가 찔리고 갈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내가 비방 가운데,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나도 비방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미움 가운데 들어가면은 나도 불가피하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나도 미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으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도 나를 원망하고 미워할지 몰라도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미워할 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상대로 씨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미 돈이 나에게선 씨름의 대상이 됐지만 나 또한 그에게 씨름의 대상이 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씨름한다? 세상을 미워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 맞지만 나 또한 그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는 그 일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때로 넘어뜨리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축복의 길은요, 우리가 그냥 천군 천사 하늘나라 올라가서 양탄자 같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 기실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인 거예요. 다윗도 부단히 싸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스스로인 거 아십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야복강에서 싸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야복강에 있는 옛적 자아와 싸우는 것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최초로 얻은 그 자리가 야복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델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옛적 자아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원수인 나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선한 성품으로 좋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싸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쉴 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신호위반해도 누구만 걸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신호위반을 해도 그냥 성경에만, 그냥 제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믿는 자만 걸리더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나만 집요하게 그렇게 못 살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같이 세금을 떼먹어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러시냐?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 다 동일한데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주장하니까는 내가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손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 나만 그러십니까?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내겐 그러십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냥 내버려두는 게 축복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옆구리에 갈비뼈를 부러지기까지 우리를 호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게 참 잘한 것은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그전에는 그냥 흘려보내고 놓치고 그냥 외면했는데 야복강에 오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자 목숨을 걸고 붙잡았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씨름하신 것이지만 궁극에는 야곱이 붙잡은 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가십시다.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일부 예배는 효과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내 손을 붙잡고 이제는 제가 안 싸우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2번 나오는 것을 벼슬처럼 여기는 분이 있었는데 궁극에는 오늘 회개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주일은 꼭 선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또 허한 말 할 것 같아서 제가 온 교회들 앞에서 이 사람이요 지금 요랬답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가 돼요.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냥 맨날 3박 4일 그냥 3일 지나면은 그냥 끝나니까는 결심하지 않을래요. 아니요, 결심이라도 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쫓아다니고 괴로워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선 나와 함께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그 길이 마지막에 축복의 길인 줄 믿고 하나님 저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복강에서 싸움에서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허리를 움켜잡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영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나쁜 습관에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